이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만남에는 그런데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만남도 있지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20, 30년 전에 유행했었던 노래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최대의 대중가의 히트곡인 김건모가 불러서 아주 정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인트로, 그 전주를 다 알고 있는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자기 친구에게 소개시켜 줬더니 이놈하고 이 여자가 그냥 연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개시켜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었던 노래였습니다. 어찌 그런 만남만 잘못된 만남이겠습니까? 가정이 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여자나 남자와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도 명백하게 잘못된 만남입니다. 근데 만남만 그러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올바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사랑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도 사랑, 저리 가도 사랑. 그리고 모든 현대인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뒤덮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고 어떤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석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 바로 그 잘못된 사랑과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무엇이 잘못된 사랑과 올바른 사랑으로 만들까요? 첫째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사랑하는 대상이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문제는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무엇이고 또 반대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사랑하면 안 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원형 아가파오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좋아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또 그것에 몰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에 세상이라는 말이요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 세계에서, 그리스 세계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 단어냐면 본래는 우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그다음에 이 우주가 너무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이 우주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의미로서 질서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본문에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코스모스는 본래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 질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단어 코스모스를 그렇게 우주나 질서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책은 요한문헌이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문헌을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쓸 때 좀 의미가 서로 다르게 썼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세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 악한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립하고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체제.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세상이나 그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이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15절 하반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말로는 아버지의 사랑, 소유격을 써서 번역을 했거든요. 헬라어 원어도 속격을 썼습니다. 헤 아가페 투 파트로스, 이 속격이에요. 무엇의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우리말 소유격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헬라어의 속격은 주격과 목적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글의 소유격도 그 의미적으로 그것이 주격 또는 목적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주어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도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주격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세상 사랑하는 것 속에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된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양립 불가능해요.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데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왜요? 영은 생명과 영생의 법이고 육은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서로 모순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양다리 걸치는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whole heart, 전심을 요구하시지 반심이나 일부의 조각의 마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16절에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특징 세 가지를 보십시오. 세 가지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사실은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었던 하와가 가졌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따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수단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것과 전적으로 대립된 것으로 육체의 쾌락과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강한 욕망이나 열정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망, 즉 눈을 즐겁게 해주고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자랑으로서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점, 더 가진 점들을 내보이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는 허영심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세상 것들은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앞절에서 말했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또 지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성, 변화, 운동하면서 변천과 쇠퇴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소멸하여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장망성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망성, 장차장, 망할 망, 도읍성,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표현해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성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는데 망할 기업에 투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간다, 사라진다, 장차 반드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망성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 장망성을 사랑하고 그 장망성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망할 기업에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란 뜻이에요. 결국 이 본문은 뭘 말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이냐 올바른 사랑이냐는 왜 그것을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의도, 동기, 목적과도 깊이 관계합니다. 올바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서술되기 바로 직전 4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밭과 자신들의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사도들이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내용이 기술된 다음에 사도행전 5장으로 장면이 바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자기의 판 소유를 다 갖다가 사도의 발 앞에 놓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판 다음에 일부는 숨기고 그 값의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그의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런 행위를 한 내면의 목적과 의도와 동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산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왜 하나님을 속이냐?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은요 사랑의 대상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 의도, 목적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잘못된 사랑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올바른 사랑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중세의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사랑의 대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사랑을 카리타스라는 용어로 불렀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된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랑 우리는 사랑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그 사람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말해? 그건 쿠피디타스라고 했어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카리타스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쿠피스타스,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어거스틴은요, 표면적인 대상적 차원만을 문제 삼지 않고 내면적인 동기와 의도적 차원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향유하기 위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대상 자체보다는 그보다 상위의 어떤 존재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랑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에는 말이죠. 어거스틴은 이 전자를, 다시 말하면 목적을, 무엇을 사랑하되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후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로 바꾸면 enjoy라는 뜻입니다. 후자,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티, 영어로 말하면 utility입니다. 수단,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것으로만 잘못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의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의도와 동기와 관련해서 지어볼 때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위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기를 위한 사랑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의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그 벽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단지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선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이들은 그와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랑, 올바른 사랑. 첫째는 대상에서 구별될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올바른 사랑이냐 잘못된 사랑이냐를 판가름하게 한다. 그런데 올바른 사랑과 잘못된 사랑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도, 동기, 목적도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사랑이고 무엇이 올바른 사랑입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사랑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고요. 하나 더 고려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도나 동기가 또는 그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모두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